유난히 바람이 차갑게 느껴지는 날이면, 혹은 명절이나 기일이 다가오면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평생 나의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던 거대한 산과 같았던 부모님을 떠나보낸 뒤, 우리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쓸쓸함을 마주하곤 합니다. 이제는 전화를 걸어도 받을 사람이 없고, 맛있는 것을 사드리고 싶어도 드실 분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부모님을 다시 만나는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분들은 아주 멀리,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저 세상으로 아주 가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고 눈을 뜨고 거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깜짝 놀랄 만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통해 떠나신 부모님이 그리워 눈물 짓던 밤이 따뜻한 재회의 기쁨으로 바뀌는 기적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윤회라고 하면 내가 죽은 뒤에 전혀 다른 사람이나 동물로 태어나는 것만을 상상하곤 합니다. 물론 불교에서는 생과 사를 넘어선 영혼의 여행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끌어와 보면, 윤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생생한 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젊은 시절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나이가 들수록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눈가에 잡힌 주름의 모양,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 곰곰이 생각에 잠길 때 미간을 찌푸리는 표정까지, 그 모든 것이 낯설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니의 얼굴이고 묵묵히 가족을 지키던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저 역시 어느 날 문득 세수를 하다가 거울 속의 저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거울 속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숱이 적어진 머리카락이며 콧등에 내려앉은 고집스러운 주름까지 영락없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어머니와는 달라라고 외치며 내 인생은 오롯이 나만의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라는 조각가가 내 얼굴을 깎고 다듬어 갈수록 결국 드러나는 것은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부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부모라는 원인이 있었기에 나라는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 싹을 틔우면 씨앗의 모습은 사라지지만 그 생명은 줄기가 되고 잎이 되어 그대로 이어집니다. 싹을 보며 씨앗은 죽었다라고 말하며 슬퍼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씨앗은 죽은 것이 아니라 싹으로 모습을 바꾸어 계속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을 보십시오. 당신의 손등에 튀어나온 힘줄은 평생을 일하시며 거칠어졌던 어머니의 손을 닮아 있습니다. 당신의 무릎이 시리고 아픈 것은 자식들을 업어 키우느라 연골이 닳도록 헌신했던 부모님의 고단함이 당신의 육신을 통해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피와 살을 빌려 이 세상에 왔습니다. 내 심장이 뛰는 소리는 아버지의 심장 박동을 이어받은 것이며, 내 혈관을 흐르는 피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시작된 따뜻한 강물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낡은 옷을 벗으셨을 뿐, 그분들의 생명은 당신이라는 새롭고 튼튼한 집으로 이사 오셔서 여전히 숨 쉬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해할 때 당신의 혀끝을 통해 부모님도 그 맛을 느끼십니다. 당신이 좋은 풍경을 보고 감탄할 때 당신의 눈을 통해 부모님도
그 아름다움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사무치던 그리움은 안도감으로 바뀝니다. 아, 어머니는 멀리 계신 게 아니었구나. 내 손이 바로 어머니의 손이고 내 눈이 바로 어머니의 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내 몸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내 몸을 돌보는 것이 곧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 되고 내 건강을 챙기는 것이 곧 최고의 효도가 됩니다. 육체의 닮음보다 더 소름 돋도록 놀라운 것은 바로 습관의 닮음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모님의 말버릇과 행동을 그대로 복제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 즉 카르마라고 부릅니다. 업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쌓여 만들어진 습관의 덩어리입니다. 부모님의 업은 사라지지 않고 자식인 나의 습관이 되어 윤회합니다. 부모님이 그리울 때면 당신이 무심코 하는 행동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소파에 비스듬히 눕는 자세에서 아버지의 고단함을 발견할 수 있고 알뜰하게 장을 보는 모습에서 어머니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발견의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느낍니다.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속에 부모님의 영혼이 함께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늙어가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내 안에 계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못난 성격을 탓하고 비하하는 것은 곧 내 안에 계신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나의 삶을 긍정하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웃으며 사는 것은 내 안의 부모님을 극락정토로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떠나신 부모님께 따뜻한 밥 한 끼 차려드리지 못해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공양은 바로 당신 자신이 행복하게 밥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살아있는 윤회의 삶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재행무상의 진리는 우리에게 슬픔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큰 위로를 줍니다. 부모님의 젊은 시절은 변하여 노인이 되었고 노인의 몸은 변하여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끝이 아닙니다. 흙으로 돌아간 육신은 풀과 나무가 되고 그분들이 남긴 마음의 씨앗은 자식인 나의 마음밭에 떨어져 새로운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 걸 하며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 후회조차도 부모님이 남겨주신 사랑의 유산입니다. 부모님이 주신 사랑을 다 갚지 못했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내 자식에게 더 큰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부모님께 받기만 하고 드리지 못한 사랑을 자식에게 혹은 이웃에게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을 세상에 계속 흐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랑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과 같아서 위에서 아래로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흘러갈 때 가장 맑고 아름답습니다. 내가 베푸는 사랑 속에 부모님의 따뜻했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넉넉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서 되살아납니다. 내가 힘든 사람을 위로할 때 자애로웠던 어머니의 손길이 내 손을 통해 전해집니다. 그러니 당신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매 순간이 곧 돌아가신 부모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공덕을 쌓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단절이라고 생각하기에 두려워합니다. 벽이 가로막힌 것처럼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다고 믿기에 절망합니다. 하지만 벽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문이었다면 어떨까요? 죽음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건너가는 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문을 열고 나간 부모님은
다시 나라는 문을 통해 이 세상에 들어와 계십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한 번씩 미소 지어 주십시오. 거울 속의 나를 보고 웃는 것은 나를 통해 세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께 보내는 가장 환한 안부 인사입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 저 오늘 행복해요. 당신의 그 미소 한 번에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에 깃들어 있는 부모님의 영혼도 함께 환하게 미소 지으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부모님과의 기억이 마냥 따뜻하지만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차별받았던 기억, 모진 말로 상처받았던 기억, 혹은 너무 일찍 떠나버려 사무친 외로움 같은 것들이 가슴 한구석에 뾰족한 가시처럼 박혀 있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말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그 아픈 가시가 내 안에서 계속 찌르는 것처럼 느껴져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시를 계속 품고 있으면 가장 아픈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부모님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고 학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싫어하여 물을 끊으면 결국 가지와 잎인 나무 자신이 말라 죽는 이치와 같습니다. 이제는 그 가시를 뽑아내기보다 가시를 덮을 만큼 두터운 솜니불 같은 자비심을 내어야 할 때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부모님을 이제는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바라봐 주시길 권합니다. 그분들도 처음부터 부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분들도 누군가의 여리고 철없는 자식이었고 험한 세상을 살아내느라 두려움에 떨던 나약한 청춘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상처는 어쩌면 그분들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었던 삶의 무게와 고통이 터져나온 비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표현하는 법이 서툴러서, 혹은 자신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자식에게까지 아픔을 대물림했던 그 가여운 영혼들을 이제 당신의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십시오. 아버지도 참 힘드셨겠군요. 어머니도 그때는 어쩔 수 없으셨겠지요. 이제 다 괜찮습니다. 내 안에서만큼은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세요. 이렇게 용서의 말을 건네는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과거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용서는 부모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부모님을 용서하고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때 당신의 세포 속에 각인되어 있던 트라우마와 아픔의 기억들은 따뜻한 빛으로 녹아내립니다. 내 안의 부모님과 화해하십시오. 눈을 감고 상상 속에서 젊은 날의 부모님, 혹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 부모님을 만나 꼭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말해주십시오. 이제는 제가 당신을 보살피고 사랑해 드릴게요. 이 마음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당신의 남은 생은 원망과 후회가 아닌 감사와 평화로 채워질 것입니다. 엉킨 실타래는 당기면 더 조여들지만 부드럽게 어루만지면 스르르 풀리는 법입니다. 당신의 마음속 매듭도 그렇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윤회는 내 몸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전생에 나의 부모 아니었던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조금 더 좁혀서 우리의 일상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돌아가신 부모님의 파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 마주친 꼬부랑 할머니의 굽은 등에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봅니다. 공원에서 무뚝뚝하게 앉아있는 노신사의 표정에서 아버지의 고독을 봅니다. 식당에서 밥을 챙겨주는 아주머니의 거친 손에서,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의 땀방울에서 우리는 부모님의 치열했던 삶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움이 사무칠 때
내 가족 내 혈육에게만 집착하면 슬픔은 깊은 우물이 되어 우리를 가둡니다. 하지만 시선을 돌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부모님은 수천 수만 가지 모습으로 우리 곁에 머물고 계십니다. 경로당에서 외롭게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의 말벗이 되어드리는 것, 무거운 짐을 든 이웃을 잠시 도와주는 것, 이 모든 것이 곧 부모님을 다시 만나 섬기는 일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저 연세쯤 되셨겠지 하는 마음으로 건네는 따뜻한 두유 한 병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제사상의 향 연기보다 더 진한 공양입니다. 그 어르신이 고맙다며 잡아주는 따뜻한 손길 속에서 우리는 꿈에서도 그리던 어머니의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만남이고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재회입니다. 부모님은 빗방울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셨습니다. 바닷물 한 컵을 떠서 이것이 내 부모님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바다 전체가 곧 빗방울들의 모임이듯 이 세상 모든 생명 속에 부모님의 생명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모든 노인을 공경하고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부모님을 가장 넓고 크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베푼 친절은 돌고 돌아 결국 당신에게로, 그리고 당신 안에 계신 부모님에게로 돌아옵니다. 타인에게 짓는 미소는 곧 부모님께 올리는 꽃다발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흘리는 눈물은 부모님의 영혼을 적시는 감로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은 더 이상 외로운 곳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곳엔 부모님의 흔적이 별처럼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아주 먼 곳, 혹은 아주 특별한 순간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불국토요, 극락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 또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매일 마주하는 밥상머리, 그리고 지친 몸을 뉘는 잠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을 차리실 때 숟가락 하나를 더 놓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갓 지은 따뜻한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읊조려 보세요. 어머니, 밥이 참 달지요? 같이 맛있게 먹어요. 반찬을 오물오물 씹을 때 느껴지는 고소함과 짭짤함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 영양분이 곧 부모님의 영혼을 살찌우는 공약물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을 때 베개에 머리를 파묻고 느껴지는 그 포근함 속에서 부모님의 품을 떠올려 보세요. 어릴 적 무서운 꿈을 꾸다 깨어나면 등을 토닥여주던 그 손길을 기억해내세요. 그리고 이제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토닥이며 말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참 애썼다. 아버지도 편히 주무세요.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감사 인사는 당신의 잠자리를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안식처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렇듯 부모님과의 만남은 거창한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호흡 하나하나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그 여유 속에 부모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일상의 아주 사소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과 함께 매일매일 극락을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슬픔에 잠겨 밥맛을 잃고 잠을 설치는 것은 부모님을 춥고 배고픈 곳으로 내몰아내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부디 잘 드시고 잘 주무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듯 언젠가 나 또한 내 자식의 몸과 마음 속으로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생명의 순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내 자식에게 어떤 기억으로, 어떤 습관으로 남을 것인가? 내가 지금 짓는 찌푸린 표정, 내가 무심코 내뱉는 부정적인 말, 내가 보여주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내 자식의 뼈와 살 속에 고스란히 저장되고 있습니다. 훗날 자녀가 거울을 보았을 때 그 안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해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삶의 고비마다 우리 어머니라면, 우리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떠올렸을 때 지혜롭고 넉넉한 미소를 지으며 길을 안내해주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단순히 당신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 행복하게 늙어가는 법이라는 가장 귀한 유산을 물려주는 과정입니다.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기보다 부모님을 가슴에 품고 씩씩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자녀들도 훗날 당신과의 이별을 맞이했을 때 절망보다는 따뜻한 그리움과 연결감을 느끼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사랑은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음을 당신의 삶으로 직접 증명해 보이십시오. 우리는 잠시 빌려 입은 이 육신이라는 옷을 언젠가 벗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남긴 사랑의 온기와 맑은 정신은 자손들의 핏줄을 타고 이웃들의 기억을 타고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닦는 마음 그릇이 훗날 자식들이 목마를 때 마실 맑은 물이 담길 그릇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다음 생의 시작입니다.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얼굴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 깃든 부모님의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 세상에 남긴 가장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어떤 위대한 예술가가 조각한 불상보다 더 귀하고 어떤 경전보다 더 깊은 진리를 품고 있는 살아있는 경전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니 이제 부모님이 보고 싶어 눈물이 날 때면 거울을 보며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당신의 눈물을 닦는 그 손이 바로 어머니의 손입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면 가만히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 안에서 뛰고 있는 심장 박동이 바로 아버지가 보내는 응원의 북소리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당신들이 물려주신 이 몸과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매일 안부를 전하십시오. 그리움은 슬픔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 곁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빛이 강렬하게 비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빛이 여전히 당신을 비추고 있기에 그리움이라는 그림자도 그토록 짙은 것입니다. 부모님은 멀리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웃음 속에,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 그리고 당신이 오늘 베푼 작은 친절 속에 부모님은 이미 윤회하여 활짝 꽃 피어 계십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며 매일의 사소한 습관 속에서 부모님과의 소중한 만남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 부모님은 내 안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내 안에 계신 부모님께 따뜻한 안부 인사를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